말씀은 에스겔서 24장 구약성경 118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먼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의 아들 황병우 군의 결혼이 오늘 오전 11시에 분당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 센터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와 어울림 아파트에서 9시 30분에 교회는 12인승이, 어울림 아파트는 25인승이 출발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가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이유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회복되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늘의 응답을 보다 세밀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혁명 시절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총과 칼로 무력을 사용해서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 제대로 모이지 않을 거야라는 그들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잘 모이지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 무서워서 이 복음의 불길이 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때 중국에 가장 많은 교회가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마오쩌둥이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 아시죠? 이 상당히 노련한 이 사단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본인의 조카 이 초보인 이 워무드, 이 초기 악마의 초보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워무드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이 교인들을 정말 지혜롭게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삼촌에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괴롭히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워무드의 삼촌인 스크루테이프 악마, 고참 악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렵고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단다. 오히려 잘되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라. 그게 가장 그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한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불에 지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쓰시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까? 1절 보면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이때가 BC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당하는 그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 24장은 크게 두 개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는 비유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녹슨 가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녹이 슬어 있는 가마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럽혀져 있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로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으면 불 속에서도 그 녹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그 죄악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너희를 포위할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슨 가마와 같이 오래되고 고질적인 질병들을 고치시려 하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녹슨 가마와 같아져 버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침은 아닐까?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듯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날마다 지적하게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녹슨 가마의 비유가 결단코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우리의 문제와도 다르진 않겠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녹슨 가마와도 같이 어쩌면 고질적인 질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펑펑 우는 게 정상이죠. 뭐 펑펑 울지 않더라도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가 죽을 것인데 그것을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뭐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냉혈한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차갑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날 그 아침에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오후에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마치 아무도 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말해줘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보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지금 잠깐 20절부터 2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너에게 행동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내 아내가 죽은 것처럼 그런 극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24절과 27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실 두 번 강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은 표적이라는 말도 쓰이고 영어 성경 보면 사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늘 하나님을 비춰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으로서 또 표징으로서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굳이 설명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일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일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구나,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표징이 되어서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 표징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되었더라, 에스겔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좋은 사건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의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죽는 고통을 먼저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정말 좋은 일, 복된 일, 복권이 되었다든가 주식이 잘 되었다든가 땅을 사는데 그 땅이 값이 갑자기 올랐다든가 내가 승진을 했다든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일들로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표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보여줬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에스겔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아브람처럼 되어서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처럼 되어서 잠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을 데리고 어디 떠났더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쪽에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 써주시죠, 제 인생도 하나님 엘리야처럼 멋지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인생도 모세처럼 잠깐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박수도 좀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는 이런 나쁜 이야기만 하고 왜 제 인생은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의 삶을 보면, 또 그동안 에스겔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나한테만큼은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오히려 이 사명을 거부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달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미래는 복된 미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특별히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만약 조금만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써주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최근에 유튜브에서 포천 지역에 있는 이 비행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화하고 있는 한 여자 교사의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청소년 범죄자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1등급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 모든 죄를 없던 것처럼 촉법소년처럼 해주는 것이고, 10등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면 약 5등급, 6등급 그쯤 되는 아이들은 교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집이 있으면 집에 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며 애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데 집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포천 지역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한 젊은 여자 선생님이 이제 그곳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집은 서울이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신혼생활에 얼마든지 남편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스펙이라면 서울에 있는 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포천까지 가서, 굳이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굳이 일주일에 남편을 한 번밖에 못 보는데 그곳에 가서 그 험한 일을,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촬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그 촬영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자세하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지, 뭐 가정 상황은 지금 어떤지 물으면 물을수록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기독교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묻는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상의 말미쯤에 가다 보니까 그녀가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짐을 정리하는데 한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혹은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고 너희가 비록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징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서, 결혼한 지 일주일, 한 달,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스펙이면 훨씬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포천 외딴 곳에서 살고 있고, 늘 자신에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그런 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표징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일이라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교하고, 나로 하여금 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 천국 백성이야,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또 일면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아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으라고 해도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되기를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옆에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셨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디든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물론 그것이 복된 일이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을 겪었던 것처럼 나의 고통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표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표징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는 없어 보여도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일들은 점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표징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표징으로 삼았는데 좋은 일의 표징이 아니라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된 일, 좋은 일, 원하는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일로만 간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만 전혀 반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니,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 한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